할렐루야. 노부부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게 됐습니다. 부인이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젊을 때는 차 타고 갈 때도 옆에 잘 붙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나는 항상 운전대를 잡고 내 자리 지키는데 당신이 내게서 멀리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만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움직여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고 떠난 것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고 현재 하나님은 제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멀리 떠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사관은 일직선의 사관입니다.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다는 알파와 오메가의 그런 사관입니다. 이 땅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런 논리 우리 믿지 않습니다. 불교와 같이 돌고 돈다는 윤회의 사상도 우리는 거부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창조가 있기에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그러한 사관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로부터 이 세상은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확실하게 말세의 때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21일 날 저지먼트 데이라 그래서 어저께 예수의 재림이 있다는 헤럴드 캠핑 할아버지의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는데 어떻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비성경적이고 주님이 오셔도 인간이 예언하는 그런 날에는 안 오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한번 살다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얘기 같지만은 그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한 번 왔다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누구에게나 남아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얼마나 길까요? 그것도 모르죠.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이 땅에 오래 천년만년 살고픈 그런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지나온 삶보다 남은 삶이 아무래도 좀 짧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은 때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보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레스라는 히랍의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가장 쉬운 것은 남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쉽게 이해하고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가? 그리고 나의 남은 때가 얼마인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월이 악하니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낀다고 정지될까요? 돈은 아끼면 있는데 시간은 물처럼 흘러갑니다. 그 말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자체가 바로 시간을 아끼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베드로전서 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이 다 족한 거예요. 앞으로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종말을 우리가 살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운전할 때도 정신 차려야죠. 잘 가야 됩니다. 내가 잘 운전해도 받는 데서야 용사가 없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오래 책상에 있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하는 때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시대의 재림이 시한부 종말론자에 의해서 놀아나면 안 됩니다. 어제 ABC 방송을 제가 보니까 2011년 5월 21일 날 대지진과 큰 어떤 이 참혹한 일이 지구상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헤럴드 캠핑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패킷을 들고 달리고 그러는데 ABC 기자가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투로 이것은 하나의 이단적인 그런 거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 뉴욕 6시에 갑자기 어두워졌는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 이러면서 아주 시니컬하게 그런 리포트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이단에 미혹되거나 잘못된 사설에 끌려가는 여러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성경 중심에 바른 것. 지금 좀 교단 이름을 미안해서 죄송합니다만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PCUS의 교회가 교단이 정말 드디어 총회 결정으로 이제 동성연애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하도록 최종 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장로교 법은 총회 결정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총회 결정을 해도 안을 노회로 다 보내가지고 소위 우리 수의한다 그러는데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노회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그때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수년간 총회 결정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노회에서 보수적인 그런 노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한인교회도 한 300~400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절대 따를 수 없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소속은 하고 있는데 교단법은 못 따르겠다 뭐 이런 거고 참 그러니까 굉장한 딜레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인교회는 한 교회도 동성연애하는 그런 사람을 옥사로 안수할 리도 없고 회원으로 받을 리도 없겠습니다만은 교단의 법이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쓰나미와 같이 교회 안으로 막 밀려오는 교회가 지금 완전 비즈니스화되는 어떤 매니지먼트 큰 이 메가처치들은 완전히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교회 안에 도입되면서 교회 부흥과 어떤 숫자 불리기에 현황이 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이 땅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거부합니다. 16세기 설교라고 그런 거 해서 되겠느냐고 어디에 그런 게 있겠느냐고 그리고 이 땅인 동안에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게 정신순하면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를 맞이한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얘기했어.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 유리컵에는 물을 좀 따뜻하게 이렇게 좀 약간 뜨겁게 놓고 한쪽에는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각각 개구리 한 마리씩을 집어넣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던 개구리는 놀래가지고 얼른 쫓아나와서 튀어나와. 미지근한 물에 있는 개구리는 너무 좋구나. 이런 데 있나? 유유히 수영을 하면서 즐겼습니다. 서서히 밑에서 불을 떼는데 이렇게 열을 가하는데 결국은 삼켜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 속에 있으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느 정도 와 있는가? 내 믿음의 순수성과 정도는 어디에 있는가? 잃어버리고 안주하면서 함께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거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수필 낭독이 아닙니다. 독백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올려드린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는 언제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는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참 믿음은 귀하죠. 너무 고상하죠. 쉬운 것 같으나 자기 스스로를 자문자답을 해보면 정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기도를 들어준 것을 정말 믿고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 의심하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데 대해서는 하나님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개인을 위한 기도, 어떤 기도에도 하나님은 공수표가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간절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있는 기도는 간절합니다. 왜? 믿기에 간절한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간절함을 담아서 드려야 돼요. 그게 미사리우고 물론 공석 기도에는 조금 우리가 따듬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이고 상한 심령이고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또 우리 기도가 정직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한다 그랬어요. 거짓되지 않다는 입술은 결국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회개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갖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의 기도를 하나님 좋아해요. 순수하니까. 그래서 어린 나이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그 말은 내가 어린 나이처럼 내 마음을 순수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렇게 고귀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어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창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여기 예배 나오신 거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 뭐 없어요. 그저 평범하게 지나가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준혁 원사님 지난 주간에 동네에서 스탑산에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쳐가지고 그 차가 또 자기를 쳐서 머리가 지금 여기 어깨에 이제 여기가 좀 부었다 그러는데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잘 오셨잖아. 1부에 기도하지 2부다. 어떻게 기도를 잘하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도 안 해주시네.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오신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어떤 처녀 아가씨가 수영을 하다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총각이 건져줬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내 보따리 내놔라 그런다는데 그 말이 딱 맞아요. 정신을 채로 나더니 이 아가씨 하는 말이 여보시오 사람을 건지려면 좋게 건지지 머리 채를 잡아가지고 머리가 딱 아파 죽겠다 다 빠진 것 같다고. 아니 지금 그런 말 할 때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시면 그때 처음엔 고맙다 그러다가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요건 왜 해줍니까? 저거는 왜 하지? 이러면서 불편할 때가 많아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만 집중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대화가 많아야지요. 친구간도, 부부간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과 아닌 특권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친밀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 거하고 나와 함께하고 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가려면 대화가 필요한데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언제나 들어주십니다. 십자가의 볼로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교제하는 그 즐거움이 참 좋은 거예요. 자, 아침 새벽기도 늘 인조하는데요. 그 인조하는 중에 하나가 잠깐 우리 찬송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감론하며
기도하면서 하는 반응 그대로 크고요. 끝난 뒤에 여기 앉아있어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참 너무 마음이 평안이 와요. 이 세상에 이 순간보다 더 평안할 때가 없어요. 너무 평안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설교 준비 다 해요. 제가 아이디어 떠오르는 대로 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노라면 언젠가는 주님을 닮아 뒤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느끼기에 기도는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고요. 꼭 안 돼도 차 타고 가면서도 직장에 가서도 집에서도 간단하게라도 기도하시면 좋아요. 지금 종말이 가까우고 온 세상이 요동치는 이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사람도 삼켜 넘어뜨리려고 달렸던 이때 기도의 능력 외에는 이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무엇보다도 하는 이 말은 우선순위보다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헬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특별히 쪽말을 맞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옛날에 살던 그 분도 유방암이 걸렸다는데 제가 처음 이사 갔을 때 이렇게 볼 때 참 지금도 한목계 그 부부가요. 이곳이 우리 한국 스크인데요. 아들만 둘이고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제가 가면서부터 교회를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 출석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잘 그렇게 지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시더라고요. 이웃인데. 근데 아무리 이웃에 살아도 제가 목사지만 우리 교인도 아니고 자꾸 물어볼 수도 없고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는 머리에 모자를 썼어요. 보니까 이분이 유방암이 그래가지고 힘을 받고 있다는데 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참 목사 옆에 살면서 이렇게 무심했나 싶고요. 그냥 반쪽이 됐어요. 남편도 그렇고 참 이상하다. 왜 얼굴이 남편이 기쁨이 없나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얘기를 이렇게 박인야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인 얘기가 자기 남편이 마나탄에 사업을 하는데 지상사 왔다가 이제 안 가고 여기서 있는 건데 참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또 남편이 꼭 저녁에 산보를 하는데 만났더니 목사님 참 우리 집 사람이 미국 와서 이렇게 홀로 또 이렇게 있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게 암이 걸려서 그렇게 곱던 얼굴이 다 사라져버리고 참 너무 마음이 안 됐다고 이러면서 그 서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병은 들었지만 마음의 기쁨이 제 마음속에 있었으면 참 귀한 가정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에는 여러분 아는 대로 친구의 사랑도 있고 그렇죠?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가 대상을 고르기 시작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된다. 이 세상에 내 마음이 안 사람 없어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 옛날 우리보다 선배들 읽었던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대만의 오봉 선생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일본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일본 원래 교과서에 있는 건데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우리 교과서에 실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타이완을 가보시면 3,000m가 넘는 고봉이 33개 정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섬나라에 우리 백두산이 2,774인데 그보다 높은 산이 30개가 넘는 큰 산맥이 그 중에 유명한 산이 소위 아리산이에요. 제가 아리산에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중 금방 있었던 얘기인데 오봉 선생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옛날에 대만에 식인종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1년에 한 번씩 잡아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먹는 아주 그런 정말 야만적인 그런 풍수를 가진 족속이 있는데, 이분들을 이 오봉 선생이 전도를 하는, 계속 예수 믿어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한 얘기가, 오봉 선생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건 한 분만 하고 마지막입니다. 그래, 한 분만 하고 이제 마지막 해라. 내일 12시 정오에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고 맨발로 지나가는 사람을 너희들이 잡아서 제사 지내고 고기 먹어라. 그리고는 자기가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고 그리고 맨발로 간 거예요.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목을 쳤는데 모자를 벗기고 오니까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봉 선생, 그냥 막 통곡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야만 행동을 안 했다는 너무 희생적인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의 교과서에 한국에 실제 했던 일, 나는 현장에 직접 가본 사람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잘못된 길로 많이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피 흘려 주고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는 지나간 때가 족하니까 앞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성경적 단어를 보면은 언제나 의지를 동반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도 사랑은 뭐하고 할 때 전부 의지예요. 감정의 결과예요.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 그러면 감정의 어떤 부산물로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해도, 제가 히랍에 가보니까 사랑의 큐피트는 1년 6개월밖에 못 간대, 인간이. 2년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어떤 의지의 어떤 결단이 없으면 부부의 사랑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감정의 산물이 아닌 의지적인 결단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 우리 아가배장로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안 됩니다. 이름 바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었어. 그러므로 인하여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기보다는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모든 사람 볼 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용서받았는데 이러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에 망가지고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 구원사님들 넓은 그 마음의 치마폭을 가지고 온 교인들 다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은 좀 따라 그렇게 하는 교회가 돼야 제대로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이 모인 것이 아니고 죄인이 모인 거예요. 죄인이 모였으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봉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 봉사하는 삶, 정말 산 우리에게 필요한 거,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를 발휘하여 공동체를 헌신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히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있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자기 달란트도 모르고 막 열심히만 내면요, 좌충우돌. 그거 참 어떻게 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최대한 극대화해서 봉사하는 것, 그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 잘하는 건 열심히 찬양하면 돼요. 또 미소가 많고 또 이렇게 피스메이커라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화평을 이루어가게 이렇게 하고, 또 좋은 음식을 잘하는 건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봉사하고 서로서로 어우러져가지고 좋은 그런 이런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분위기 아주 메이커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이면 아주 그 분위기를 주도해요. 즐겁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그렇게
그래서 분위기를 누구뜨리고 참 좋아. 그 은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온한데도 돌을 던져가 조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 좋다고. 여러분 좋은 은사를 잘 개발해서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대사회봉사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은사를 묻어뒀어요. 근데 주님의 큰 책망이 있었어요. 세월은 너무 빠르고요. 금방 가버려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높다 그러지만 그건 평균 연령이고 꼭 나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을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환경과 달란트를 뭔지를 알고 이걸 좀 쓸 데가 없나? 그걸 봉사하는 차원에서 서로 봉사를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좋다. 구체적으로 11절에 보시면 말을 누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소리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 참 말 한마디가 참 성경적. 그 마음에 달아. 좋은 말 하나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어떤 오분에 그 목사님이 우리 딸이 그 잠깐 총회한 장소에 한번 왔다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오래 같이 있던 분 지금 LA가 계시는데 저는 못 가고 저는 방에 있었고 딸아이가 들어올 때 아마 본모예요. 그래서 뭐 헉도 해주고 그냥 좋은 말 많이 했는데 그 다음날 저를 만나더니 그래요. 와, 김 목사님 딸 너무너무 이쁘다고, 너무너무 이뻐졌다고. 이뻐졌다고 하는 말은 옛날 안 이뻤단 말인가 이런 말도 되는데 하여간 지금 이쁘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아멘도 안 해주는 거 보래. 목사 딸 이쁜 거 이것도 질투나는 건데 하여간 어찌됐든 그 말 한마디 너무 기분이 좋더라 정말. 아니 이렇게 기분이 좋나. 특별히 자기 자녀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면요 우리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좋은 말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에 격려하는 말, 도움이 되는 말, 들으면 기분 좋은 말, 미래지향적인 말, 성경적인 말, 은혜가 되는 말,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사람이 기분 나빠지는 것도 말 때문이고요, 기분 좋아지는 것도 말 때문이고, 모든 것이 말이다. 말은 누에 꽃이 같아. 누에가 자기 배에서는 실로 집을 짓고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가 뱉은 말로 인하여 자기 인생이 그 가운데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 못한다, 물러서면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에 반드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모든 은사, 재물, 건강, 자녀,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봉사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봉사도 많고 사회 봉사도. 제 친구 하나가 아틀란타에서 지금 홈레스 피플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하다가 거기 가가지고 지금 하는데 김 목사님 이렇게 재밌고 좋은 일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뭐 거기 무슨 뭐 재직회나 당회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 사람들 모아서 열심히 성경만 가르치면 되고 신경 쓸 일 없대. 진짜 목사의 본연의 자세인 성경 가르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느냐. 한인교회 목회할 때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생각하고 인간관계였느냐 뭐 이런 것들은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렇게 자유하고 서빙 해주고 성경 가르치면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얼마나 한국을 받았는가 하니까 한 300에 400명 정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데 구역을 나눴어. 요새 말하는 셀을 나눠가지고 셀을 조직을 해가지고는 리더를 매주 일차에 훈련을 해요. 그럼 교회를 작은 교회를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구역마다 한인교회하고 미국교회를 이렇게 매칭을 해줘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구역을 섬기도록 한 교회가.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람이 다 그 사람들 중에 뭐 석사한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언더 나온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많이 그 백인들도 그렇게 홈레스가 많다네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도자 양성을 해가지고 신학교도 지금 보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부활절에는 4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했는데 저희 아들 보고 설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데 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야 정말 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거기에 우리 교회도 정말 능력이 된다면 여러 좀 구역을 맡아서 좀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사람 노릇하면서 얼마나 좋아질까. 또 거기에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그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직장에 매여서 일하는 거하고요, 내가 자원하여 뭘 섬긴다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한 자유함이 있어요. 얼마나 자유와 기쁨이요.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 즐거운 거고요. 무한한 자유가 그 속에 보장되어 있다. 끝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더불어 기뻐하고 주면서 기뻐하고 사랑과 봉사를 나누면서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가 임한 걸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 특별히 뉴저지에 삽니다. 또 좋은 지역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선 괴테의 시 한 편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이런 제목.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것은 한평생을 바칠 수 있는 사업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인간으로 교양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흉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활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결코 보답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남은 때를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교제하는 기쁨 있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남을 섬김에 사회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오는 자유와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